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니 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일어나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영어로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Let's begin the good work라는 한국말로 하면 우리 선한 일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good work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둥지교회를 치면요, 하늘둥지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도움을 받아서요, 이제 굿 워크, 이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반긴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게셈도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의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산발락이었습니다. 산발락이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 그 지역에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오면 산발락의 입지는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10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심이.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러잖아요. 자신의 밥그릇이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는 그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예, 산발락의 이름처럼 발락하니까 또 발악하는데 진짜 발악을 합니다. 정말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그 사실은 그러니까 굿워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방해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요 가장 경계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요 방해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니까 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갈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찬양 사역하는 한 후배가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후배 지인 중에 한 분이요 그분도 찬양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후배가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물어봤어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 거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유독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이런 하소연을 막 늘어놓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불평이나 불만을 한 번쯤은 뭐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불만을 누구에게 토로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니까 사단이요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 제대로 하는 거 하니까 그것을 못하도록요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겁니다. 때로는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일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나쁜 쪽으로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해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사역을 말아먹고 있는데 사단이 굳이 나서서 그것을 하겠냐는 거예요. 힘을 빼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 인생에 그 어떤 태클도 들어오지 않는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태클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요 내가 정말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축구로 치면 그래요. 내가 지금 자살골로로 우리 편 골대로 드리블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우리 편 골대로 막 이렇게 칠 때 상대편 태클 안 합니다. 그거 왜 굳이? 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방해 세력들은요, 방해 세력들 그 해방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방해 세력들을 넘어서는 그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온전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방해 세력들을 반드시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하늘둥지교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적들을 근심케 하는 그런 공동체,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대적들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늘둥지교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정말 대적들을 근심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하늘둥지 공동체 안에 좀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간증들이 정말 차고 넘치길 바라는데요, 세상과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예, 그런 이야기들, 때로는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들이요, 이런 공동체 안에 정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요, 하늘둥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였잖아요. 예.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바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네. 자, 1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지 3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3일이 지난 밤부터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요, 예루살렘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이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이목들은요, 느헤미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채측근이 왔다라고 하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대적들까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지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이스라엘을 재건한다고 와가지고 왔는데 뭘 할지 다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준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예,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혜를 받았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 이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다음에요, 근데 지체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요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그날 저녁에 자신이 신뢰하는 그 몇 사람과 함께요 바로 예루살렘을 돌아봅니다.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돌아본 것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과 지혜를 철저히 따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돌아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의 내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현실을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의 길이가 대략 4k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이 성벽을 다 둘러보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파괴된 그 성들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쉽지가 않은데,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가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갔었다고 한다면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몇 군데 보여주고 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다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굳이 뭐 힘들게 지금 다 둘러볼 필요 없다고. 그냥 몇 군데 이렇게 보시면 다 비슷하니까 뭐 있으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는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제대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에 맞는 제대로 된 그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답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아프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첫걸음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비참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단지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런 절망감, 좌절감, 그 무력감까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둘러본 두 번째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마음과 지혜를 철저하게 따르기 위해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눴다면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요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주신 그 지혜를요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는데 주변의 반응들이 보통 어떻던가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비난하고 비판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좋은 마음에 아이디어를 냈다가 기분 팍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전에 어떤 서울대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 비판하지 않기,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칭찬.
그렇게까지 그 얘기를 하고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이렇게 나눴을 때요, 이런 반응이 분명 주를 이뤘을 것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예. 아직 뭘 잘 몰라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다 해봤다니까요. 예. 느헤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렇게 나눴을 텐데, 예,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분명 절망과 낙심뿐인 그런 이야기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그것도 한밤중에 둘러봅니다. 한밤중에. 예루살렘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주신 마음과 지혜를요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둘러봤을 거라는 거예요. 둘러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둥지교회가 이곳 밴쿠버 땅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요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요 개척을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비전을 발견해서 개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대다수의 분들, 뭐 저의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다 목회자잖아요. 대다수의 분들,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며 부정적인 이야기들요 끊임없이 늘어놓은 거예요. 그냥 개척을 해도 힘든데 하필이면 이 코로나 시국에 개척을 하냐고. 개척을 하면 돈이 보통 얼마 든다라고 하는데 그런 돈을 다 있냐고, 모아놨냐고, 그 재정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함께 할 멤버들은 있냐고, 걱정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개척을 정말 잘했다라고 하며 박수치며 축하해 주신 분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늘둥지교회가 놓인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며 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냉혹한 현실 가운데 개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요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둥지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이 녹록지 않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요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요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요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비전 선포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비록 예루살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며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8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동안 자신을 도운 것과 왕이 자신에게 그 말한 그 모든 것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요,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성벽 재건의 역사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아닥사스 왕의 그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쉽게 말해서 우리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십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신 것과 왕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들의 가슴이요, 막 다시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로 가득했던 그 마음에 소망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그들 안에 생겨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동지교회가 놓여있는 현실은요,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 시국입니다. 이런 시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국에 하나님이 우리 하늘둥지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장소를 허락해 주셨고, 한 비전을 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체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정말 다양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후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10월 첫째 주 개척기도회를 시작으로요, 지금 6개월 동안 모였거든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강양 같은 현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요,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옷은 낡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발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을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둥지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교회를 세우고 가시기에 절망이 아니라 저는 소망이 가득하리라, 저는 소망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며, 저는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또한 그렇게 생각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둥지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 하늘둥지교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늘둥지교회를 세우는 이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설교 중간에 느헤미야는 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를 바로 상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대적들을 상대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세력들을 먼저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요, 거기에 쏟아져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정작 중요한 일에 힘을 쏟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힘을 다 소진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요,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먼저 대적들을 상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대적에게 당한 겁니다. 그들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적에게 당한 겁니다. 여러분,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방해에 굴하지 않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해방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잘 보십시오. 어디에 힘을 쏟고 어디 힘을 모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동지교회를 세우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늘동지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요,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늘둥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